네, 주님의 기도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오늘이 28계단의 25번 오늘 할 차례입니다. 맞죠? 네,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과 쾌락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염려를 버리고 정신을 벗어버리고 육신을 부인하십시오. 결국 기도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소유합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 외에 무엇을 갈망했습니까? 분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항상 당신에게 매달리는 것 외에 갈망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어떤 사람은 영광을, 어떤 사람은 부를 즐기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느님께 매달리며 하느님 안에 내 무정념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자, 자 먼저 여기에 보면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대한 사랑, 쾌락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부활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랑 속에 계속 있는 사람은 죽어 있다는 뜻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싸움이 우리들이 하느님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과 싸워야 되나? 세상에 대한 사랑, 그렇죠? 세상에 대한 사랑은 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쾌락에 대한 사랑, 그렇죠?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를 벗어 던져라 하는 말이죠. 그리고 또 뭐를 염려를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를 벗어 던져야 되고 또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들의 정신을 벗어라. 그리고 뭐를 포기하라고 그러냐면 그대의 육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육신을 가꾸는데 우리는 아주 뭐 그쵸? 애를 많이 쓰잖아요. 자,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남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보이는 세상이든 보이지 않는 세상이든, 그렇죠?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뭐 눈에 보이는 거지만 명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왜 그런 걸 벗어 던져야 되느냐? 내가 천국에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상에서 내가 갈망하는 바는 당신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신 말고 지상에서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데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자꾸 묶잖아요. 그렇죠? 내 갈망을 보면 내 마음, 내가 진짜 내 자신이 내 뜻이 어디 있고 내가 원하는, 내가 사랑하는 게 어디 있는지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하느님 말고, 당신 말고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뭐만 바랍니까?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당신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어떤 거 없이 흩어지는 마음 없이, 갈라지는 마음 없이, 분심이 없이,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부가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은 영광이 세상적인 거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랑, 쾌락에 대한 사랑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소유, 재산이 너무나 그에게는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소망은, 내가 바라는 것은 하느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나의 무정념에, 하느님 안에 나의 무정념, 하느님 안에 나의 무정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느님 안에 평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내 자신이 패션에서, 이 2000년 전에 이 패션이라는 말이 그때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말과 디스패션이라는 말이, 이거는 패션을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념을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정념이 뭐 육신적으로는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뭐 만지는 거, 뭐 육신오간에도 얼마나 우리 패션에 정념에 묶여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정신에게도 그렇죠? 내 정신에게는 더 많죠. 나를 정념으로 묶는 것들이 더 많죠.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들이 자유로워진 영혼을 가리킬 때 디스패션이라는 말을 이거를 무정념이다 이렇게, 또는 이거를 평정이다, 수많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들의 영혼이 고요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정화된 영혼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들 모두가 가야 될 길이 바로 패션에서 디스패션으로 가는 겁니다. 정념에서 무정념으로, 평온으로 우리들이 가는 겁니다. 자, 26번 믿음은, 그리고 우리가 시편에도 그러죠. 오직 하나 주님께 청하는 한 가지, 그렇죠? 주님의 집에 산다는 것, 그렇죠?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며, 그렇죠? 또 이게 지금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느님께 매달리고 하느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자, 26번 믿음은 기도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날개가 없으면
누구도 하늘나라로 날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천공원에 갔는데요. 그, 그 인천공원 옆에 소래산도 있고 무슨 산도 여러 가지 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마침 하늘이 맑고 그랬는데 그 솔개인지 독수리가요 탁 이렇게 떴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까치나 이런 것들은 막 바닥바닥하죠. 참새도 바닥바닥 날개 치는 소리가 되게 커요. 날개를 치지 않으면 날을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솔개나 독수리는요 날개를 쫙 펴면 저절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그런데 신기하죠? 유심히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다가 정말 솔개나 매나 독수리가 나르는 것을 잘 보세요. 며칠 전에도 독서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젊은이도 피곤하여 지치고 쓰러지겠지만 비틀거리겠지만 하느님께 바라는 주님께 바라는 이는 독수리처럼 날개쳐 솟아오른다 그랬는데요. 독수리는 날개쳐서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요. 날개를 쫙 펴면 저절로 떠올라요. 그 날개의 구조가 다른 겁니다. 어떻게 그러냐면 그 날개의 깃털이요. 이 바람을 많이 공기를 상승기류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개를 쫙 펴면요 1.8m 내지 2.4m가 된대요. 우리보다 훨씬 큰 겁니다. 몸은 거기에 비해서 몸은 작고 날개를 펴면 낮에 해가 뜨면 밤에는 불가능한 거죠. 밤에는 상승기류가 안 생기거든요. 낮에 해가 내리쬐면 상승기류가 막 하잖아요. 한 10시, 11시 이렇게 되면 상승기류가 막 올라가잖아요. 쫙 펼치면 그냥 그 상승기류가 이게 기둥같이 상승기류가 올라간대요. 그거를 타고 그냥 쫙 타고 뭐 한없이 그 다음에 비행기가 지나가는데요. 비행기가 그보다 더 낯이 지나가는 거예요. 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날개만 피면 그냥 소리도 없이 그게요 날개를 치는 소리가 나는데 날개를 피기만 하면 소리도 없이 그냥 날아오르는 겁니다. 정말 그게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의 영혼 속에 하느님은 우리들의 안에서 정말 우리들의 영혼이 그래서 그 말이 엘리야 예언자도 보면 그렇죠? 40일 3년 반 동안에 비가 안 오고 기근이 들었는데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고 그러니까 종이 그걸 보고 오니까 7번째 임금 보고 아합 임금 보고 빨리 궁궐로 돌아가라고 지금 출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왕이 병거를 타고 달리는데 엘리야가 병거를 앞질러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말 적어도 2마리가 끄는 병거인데 어떻게 그 병거를 앞질러 달려가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호렙산으로 40일 동안 가는데 천사의 먹여준 빵을 먹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갔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걸으면 우리 하루 만에 쓰러집니다. 하루도 뭐 밤낮으로 어떻게 그죠? 예, 정말 그 말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엘리야의 연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믿음은 기도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기도는 우리는 하늘로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날개 없는 믿음이 없는 기도를 가지고는 말하자면 우리가 하늘나라로 날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27번 같이 읽어볼까요? 정념에 휩쓸린 사람들은 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정념에 휩싸인 모든 사람들은 정념에서부터 무정념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여기에도 다시 정념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다시 등장합니다. 정념에 물든 이런 뜻입니다. 정념에 가득 찬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정념에 물든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든 정념에 물든 사람들은 정념에 물든 사람들이 무정념을 성취한 정념에 물든 사람들은 오직 어떻게 해서 그거를 했어요? 정념을 정복함으로써만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정념이라는 말, 우리가 정념이라고 욕정이라고도 그러고 우리가 이 패션이라는 말을 정념이라고도 우리말로 이게 정념이라고도 또 욕정이라고도 또 사욕편정이라고도 이렇게 우리 옛날 교리에서는 사욕편정이라고 이게 이것은 사사로운 욕망이죠. 정당한 욕망 말고 사사로운 욕망. 그 다음에 편도 말하자면 이 편자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긴과 오래돼가지고 이게 편중된 정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욕구 욕구와 정 이것들은 우리에게 정당한 것이지만 그것이 삐뚤어진, 그래서 욕정이라는 말, 욕구라는 말 자체보다 사욕편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욕구와 정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넣어준 본래 우리들 안에 있는 힘이에요. 하느님이 주신 힘이에요. 우리가 갈망이 없으면, 아니 때가 됐는데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결국은 죽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일그러진 그런 욕구와 정을 그래서 사욕편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사욕편정에 대해서 그전에 정념에 대해서 이 동방교회 영성은 사욕편정에 대해서 이 모든 원리가 사욕편정입니다. 자, 사욕편정, 정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정념은 여기에서 동방교회에서 이 정념을 너무나 중요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5절, 골로사이 5장 24절,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5절, 심플 패션이라고, 죄 많은 욕정이라고. 사욕편정이라고, 이것이 패션과 그 다음에 디자이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것이 탐욕과 욕망, 그것이 곧 우상숭배다. 이 세 귀절이 패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귀절들입니다.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설명을 보면 정념, 사욕편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가 자주 반복될 때,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영혼에 숨어 있을 때 그것을 정념이라고 한다. 자, 정념이 뭐예요? 죄가 자꾸 반복돼. 내 안에서 자주 반복되는 죄가 있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것이 우리 영혼 안에 반복되다가 결국은 우리들의 영혼 안에 숨어 있어요. 그것이 사욕편정이다. 그래서 아주 나쁜 습관처럼 우리 영혼 속에 오랫동안 숨어 있는 그것이 정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가 이 정념을
죄는 자주 반복돼서 자기의 일부처럼 됐어요. 오랫동안 자기 자신 안에 숨어 있어요. 나의 일부처럼 되어버려 있어요.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버려 두고 내가 주님께 나중에 이런 거 그냥 아무 상관도 안 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적당히 하다가 내가 죽었다고 그래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너무 걱정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말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나쁜 생각들이 더럽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패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션이라는 말이 어원은 뭐냐 파스코입니다. 파스코. 이게 파스카와 같은 단어의 근원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겪다 이런 말이에요. 겪다. 여러분 굶주림이 오면 어떠죠? 겪죠? 몸에 추위가 오면 어떻죠? 겪죠? 너무 뜨거운 그걸 겪죠? 그죠? 내가 어떤 병이 있으면 내가 고통을 느끼죠? 겪죠? 그 겪는 거, 그거를 패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이라고도 그러고, 이 말을 다른 말로는 이거를 순환이라고도 번역하는 겁니다. 다른 뜻에. 하나는 욕정, 사욕편정이라고 번역하고 다른 뜻으로는 순환이라고도 번역하는 겁니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이 사욕편정, 욕정 자체는 좋은 거지만 우리 안에 있는 건데 이것이 병든 상태다. 이것이 정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병든 상태로 만들었을까요? 하느님은 선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진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느님의 모습을 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죄를 통해서 우리들의 욕정이, 정당한 욕정이 뒤틀리고 왜곡된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가 병든 상태로, 죄 많은 상태로 변한 거죠. 원죄를 통해서. 자, 그래서 성경 기조를, 정념을 이해하려면 성경 기조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기억해 보라고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기억해 봐라. 어떤 것은 길바닥에,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여기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가시덤불이 바로 우리들 안의 정념이다. 사욕편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병든 상태가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 가시덤불이다. 가시덤불이 우리들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이런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는데, 덤불이 자라면 어떻게 하죠? 가시가 점점 많아지고, 그렇죠? 원래 있는 일이나 보리는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겠죠. 그리고 가시덤불은 어때요?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찌르는 겁니다. 지금 넌 나한테 뭐라 그랬어? 어? 너 나한테 우습게 알지? 어? 야, 그 모든 게 다, 그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찌르고 가르치고, 그쵸?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들 안에 패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안에 왜 동방교회 영성이 이 정념을 정복하는데, 그렇죠? 이 정념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죠?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고,
주님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번에 이보 신부님도 그 얘기 해죠. 자기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아, 난 돈도 잘 벌고 모든 일이 잘 돼가고 뭐 애들도 잘 크고 있는데 무슨 문제야? 왜 나보고? 모든 일이 그렇게 다 잘 될까요? 어디 한 가지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덤불을, 내 안에 있는 이 병든 상태를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을 기도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 눈이 먼 거죠. 세상에 눈이 먼 겁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념에 물들어 있는 상태이지만, 언제나 저길에서 정념에 물든 상태이지만,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끊임없이 주님께 실패하고 또 죄에 떨어지고 잘못하더라도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정념을 정복하기까지 자기 힘만으로 물론 안 되죠. 자기의 힘과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겠죠.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28번. 자,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비록 재판관이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영혼이 죄에 의해서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타락에 의해서 하느님을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하느님은 영혼의 원수인 육신 그리고 영혼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영들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루카복음 18장 1절부터 고약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루카복음 18장의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들을 펴보세요. 거기에 루카복음 18장에 정말 최악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남편도 죽고 없는데 호소할 때는 재판관밖에 없는데 재판관은 아주 싸가지가 없는 놈이에요. 그렇죠? 진짜 나쁜,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을 만났다고 그랬죠? 18장 1절부터 9절. 여러분 1, 2절만 읽어보면 알겠죠?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거울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거울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비유를 이것에 바탕을 둔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이 재판관은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한 영혼, 이 영혼을 뭐라 그러냐면 영혼을 여기서 widowed from him,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와 타락으로
죄와 타락으로 하느님께로부터 과부가 된 영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를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비유던 과부가 우리 모든 인류를 뜻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과부냐? 우리는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느님께로부터 하느님을 잃어버린, 하느님이라는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가 된 사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이 표현이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부들은 성경을 예수님께서 과부의 비유를 아주 정말 너무나 끔찍한 처지에 있는 과부를 얘기하지만 그 과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가리킨다. 결국은 하느님을 잃어버린 과부다. 그래서 그 영혼이, 이 과부가 그 재판관을 괴롭히듯이 우리가 누구를 괴롭혀요? 하느님을 괴롭힙니다. 하느님을 자꾸 성가시게 만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 나와 적대자 사이에 재판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내 적대자에게 내 복수를 해줄게. 그 과부의 적대자, 우리 영혼의 적대자 누구냐? 첫째는 육신이다. 즉 육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 육신을, 내 자신이 육신을 다 제압할 수 없는데 하느님께서 내 육신을 잘 제압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를 도와주냐? 이 과부가 된 영혼에게, 하느님을 잃어버린 과부가 된 영혼에게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 영들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는 어떤 영들이죠? 더러운 영들이죠. 악한 영들이죠.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보복을 해주신다.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느님께서 주실 것이다. 우리의 좋으신 구세주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끌어들입니다. 누구를 끌어들이냐? 어떤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끌어들이냐면 관대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어떻게 끌어들이냐면 그들의 청을 빨리 들어주심으로써 그들을 끌어당기신다는 겁니다. 이 과부에게 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곤경에 처해 있지만, 이 사람은 공경에 처해 있지만 마음이 바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관대하고 마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재빨리 그 사람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이 없는 영혼들은 기도 속에서 하느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느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도록,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느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기도를 금방 들어주지 않을까요? 기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해소에서도 이렇게 들으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루어지질 않아서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제가 믿음이 이제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당을 잘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제가 하는 사업이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네. 기도 자체가 올바른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분에게서 찾고 그분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분 자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 자체를 찾아, 그래야지 올바른 영혼이죠. 그러니까 과부의 영혼은 올바른 사람이에요. 올바른 영혼, 올바른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항상 먼저가 돼버리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를 교육을 시키는 거죠. 깨달을 때까지 그를 하느님께서 응답을 안 하고, 그래서 그들이 청하는 그 갈망 속에 오랫동안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슨 비유를 들었냐면, 여기서 이런 개에 대한 얘기를, 비유를 들었어요.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개가 있었는데, 여기서 아주 처지가 그냥 너무 나빠. 아주 주인도 없고 그런 아주 끔찍한 상태에 있는 개가 있는 거예요. 이 개를 커라고 그러는지 제가 여기 이걸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았어요. 독이라고 그러지 왜 커라고 그랬는지 몰라요. 자, 이 상태가 나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이 개는 밥을 주는 사람도 없고, 일단 자기가 빵을 먹을 거를 찾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빵을 가지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준 놈을 떠납니다. 그게 뭐 이설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하지 올바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개하고 다름이 없다. 주는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오직 빵만이 자기가 굶주린 것만 채우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또 다른 욕구가 자기에게 필요한 거 채우는 게 필요하겠죠? 그때는 또 주는 사람이 누구든 버리고 또 그것만 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백날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들어줘봤자 물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정말 이 제대로 올바른 마음 없이 기도하는 것을 이런 아주 못된 개의 비유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번역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는 다음 번으로 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오래 기도한 후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무엇인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매달리며 끊임없는 주님과의 연합에서 참고 견디는 것보다 더 귀한 선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네. 자, 여기에서 하느님께 매달리는 거, 그저 시편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그렇죠? 그리고 항상 항구이 뭐예요? 끊임없이 그분과 일치하는 거. 항구이 하느님과 끊임없이 일치하는 거. 그거보다 더 높은 선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느님께 매달리고 항구하게, 좋거나 나쁘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항구하게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인간이라는 여러 가지 일을 겪어야 되잖아요. 추위도 겪어야 되고 더위도 겪어야 되고, 그렇죠? 예, 너무 습한 것도 견뎌야 되고, 그렇죠? 건조한 것도 견뎌야 되고, 그렇죠?
좋은 것도 견디고 다 견뎌야 되잖아요. 그죠? 자, 30번. 재수가 판결을 두려워하는 것은 열성적인 사람이 기도 시간을 갈망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 이게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건데 어떻게 여기 뒷부분도 이게 기소된 사람, 이 컨빅트라는 것은 법정 용어로 기소된 사람이에요. 기소가 됐지만 아직 판결은 받지 않았어요. 이제 판결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그 벌의 선고, 판결을 얼마나 두려워해요. 응? 이게 몇 개월이 날지, 몇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그쵸? 기소된 사람이 형량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도를 하는, 열렬히 기도를 하는 사람은 뭐를 두려워하냐면 기도의 이 의무를 더욱더 기도를 빠뜨릴까봐, 기도를 하지 않을까봐 그거를 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기소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유한하게 이 세상에서 끝나는데 하느님 안에 받는 벌은 어떨까요?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미 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말 하느님을 버린 사람과 같아요. 자, 만일 그가 정말로 현명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는 모든 비난도 피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화나면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오늘 기분 더럽다, 오늘 기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뭐해, 그렇죠? 예, 예, 비난, 분노, 근심, 방해, 고통, 그 다음에 포만, 유혹, 이런 산만하는 모든 생각,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오지만 그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두려운 일인지 모르는 사람은 쉽게 기도를 빠진다는 거죠. 에이, 뭐 한번 빠지는 거 뭐 이렇게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힘든데 뭐 다 이렇게 쉽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뭐 비난을 받았다, 화가 나서 기도를 못하겠다, 근심이 많아서 기도를 못하겠다, 방해를 받아서 고통이 많아서 내 배가 불러서 기도를 못하겠다, 유혹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다, 분심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 이 다 핑계를 대는 거죠, 이게. 자, 31번. 영혼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정해진 기도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기도 시간을 위해서 내 자신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에는 내가 분명히 다른 일을 하지만 내가 뭐 음식을 준비하든 뭐를 하든 뭐 하면서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더 거기다 마음을 두고 그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예 뭐 일도 하지 말고 요리도 하지 말고 청소도 하지 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영혼 안에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그대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뭐를? 기도에 정해진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곧 진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나는 이제 기도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건 이제 기도는 이제 다 끝났고 나는 이제 지금부터 이거 하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이제 기도는 오늘 땡이야. 이게 여기서 여기가 차이가 뭐냐면 by unceasing prayer in your soul. 끊임없는 그대 영혼 속에서 끊임없는 기도로 정해진 기도 시간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도 시간하고 나머지 시간하고 딱 분리시켜서 제외시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다른 모든 일들도 기도의 일부이고 그 속에서도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러한 습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쉽게 진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이거는 해치워버리고 나머지는 내가 놀고 뭐 드라마 보고 뭘 즐기고 뭐 내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와 뭐가 서로 싸울까요? 빨리 기도를 해치워야 돼. 그럼 기도가 점점 빨라져. 5분 안에 할 수 있어. 딱, 그렇죠? 그러면 그게 자기 삶 속에 기도가 자꾸 찌그러드는 거잖아. 삶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진보가 없는 거예요. 나는 보았습니다. 여기에 탁월하게 순종하는 사람, 정신적으로 하느님을 계속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서서 기도할 때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자, 이게 잘 기도한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순종 안에 빛나는 사람들, 기도에 있어서 성장을 하려면 순종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은 뭐죠? 하느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버리고 순종시키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뭐를 노력하느냐 하면 하느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예수기도입니다. 하느님의 현존 수업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하느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기도이기도 하고 이것이 주님 현존 수업이기도 하고, 즉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 당신이 함께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화살기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주 예수 마리아 요셉 이런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현존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빨리 진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의 하루의 삶이 이미 기도로 다 통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려고 서는 순간에 그들은 뭐가 돼 있어요? 이미 즉시 기도하려는 순간에 그들의 정신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다 패션이나 이런 것들이 그에 끊임없이 막 들어와서
이쪽 저쪽에서 들어와서 마음대로 이게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 속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을 그렇게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순간에 자기의 정신을 이미 다스리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기도를 시작하려고 서는 순간에 이미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 정해진 기도 시간을 준비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뭘 통해서? 거룩한 순종으로. 예, 왜 거룩한 순종이라고 그럴까요? 나머지 시간도 그는 순종 속에서 나머지 시간도 하느님의 현존 속에서 계속 지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순종이라는 거죠. 그게 거룩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뭐 허드렛 일을 하든 일상적인 조그만 일들을 하든 그런 일들을 하더라도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의 현존 속에서 그 일을 한 사람은 이미 거룩한 순종으로 이 기도를 정해진 기도 시간을 준비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서는 순간에 이미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된다. 네, 이 정말 우리 이 요한 클리마코의 이러한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너무나 우리들을 정말 비춰주고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32번 자, 회중 안에서 시편 찬송을 하는 것이 우리를 방해하고 분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독수사에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수사는 낙담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살 때는 열심히 있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말하자면 수도 공동체 안에서 시편을 바치는 사람하고 독수하면서 사는 이 수도자와 이 시편을 바치는 것의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움을 받는 거에서는 독수사는 혼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혼자서 낙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기. 그러나 공동체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공동체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시편을 바치는 거, 시편 찬송은 뭐가 동반되냐면 생각의 포로, 생각에 떠돌아다님에 공격을 받는다. 생각의 포로 또 생각에 떠돌아다님. 우리는 생각이 떠돌아다니는 걸 많이 경험하죠. 내 생각이 그냥 뭐 이상한 데로 막 어디로 막 진짜 떠돌아다닙니다. 생각이 포로. 결국은 우리 인간이 참 싸우기 가장 힘든 것이 생각의 포로 되는 겁니다. 그죠? 유혹이 올 때도 유혹의 6단계를 보면 동방교회에서 유혹이 오는 거를 처음에 뭐가 오죠? 암시가 옵니다. 암시.
어떤 느낌이든 어떤 생각이, 하여튼 첫 번째 암시가 찝쩍거림이라고, 이게 1단계에 옵니다. 그렇죠? 이것이 생각이 들어오는 첫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잠시 순간적인 교란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순간적 교란. 그 다음에 뭐가 한다 그랬어요? 커플링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사탄과 뱀과 서로 교제를, 말하자면 주고받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생각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의를 하게 되면 내 자신이 거기에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의 생각에 소유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포로예요. 어떤 생각이 나에게 말하자면 뭐 물건을 사고 싶다든지 뭐 수많은 생각들이 오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게 필요하다. 수많은 생각. 야, 이렇게 이 교부들이, 사막에 산 교부들이 그것을 오랫동안 그것들을 지켜봤는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가 뭔지 알아요? 그게 패션이에요. 여섯 번째.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기 안에 숨어서 뿌리를 내린 겁니다. 죄가 반복되고 반복돼서 자기 일부처럼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포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빌론의 포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들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포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 내 삶 속에 수도 없이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포로로 잡고, 나를 자기의 생각으로 통해서 나를 포로로 잡고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 정념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내 안에서 구체화돼서 뿌리를 내리고 육화되는 거죠. 우리는 이게 생각이 한순간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암시가 올 때, 그래서 우리가 성모송이, 왜냐? 성모송은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겁니다. 꼬리를 짓밟는 게 아니에요. 성모님은 그래서, 그렇죠? 우리들에게 진짜 잠자리에 들거나 뭐 아침에 일어날 때도 순간적으로 이상한 생각이 다 들어오기 쉽습니다. 잠자려고 할 때도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성적인 욕망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들이, 그럴 때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이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순간적인 머리가 띵 하듯이 순간적으로 나를 혼돈하게 멍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란이,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생각을, 그래? 그거 한번 해볼까? 그럴까? 진짜 그래, 내가 그걸 잘 될까? 손해를 보지 않을까?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동의를 하고 포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적군에게 포로가 되는데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가 포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것이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말 성모성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가.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모성을 기도를 바칠 때 우리는 그 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